할렐루야. 네.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거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이기도 하지만은 늘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둬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삶의 이유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은 그 어떤 아름다운 일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음을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면 그 일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에 가치 있겠죠? 의미 있겠죠. 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삶을 꿈꾸시는지 틀림없는 건 지금 우리 몸은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마도 비행기는 없을 것 같아요. 비행기는 없겠다. 자동차도 없겠다. 왜?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비행기는 없을 것 같아요. 자동차도 없을 것 같아요. 자전거도 없겠지. 네. 왜 그럴까? 그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 우리 주님께 찾아야 되죠. 부활의 몸은 틀림없이 우리가 입었던 육신의 몸은 아니에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냐면 시공간을 초월하셨다. 한순간에 갈릴리 가셨지만은 한순간에 또 예루살렘에 계셨고 문을 꽁꽁 걸어 잠갔지만 어느 순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이 있었는데 첫째가 죽었고 둘째가 율법대로 아내로 맞았고 다 죽었으면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루어갔던 것들과는 다른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냥 생뚱맞은 세상은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의 범위가 어딜까지일까? 그럼 에덴 동산만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나머지는 그럼 황무지였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였을 것이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가는 곳은 다 죄가 따라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분선은 죄가 하나님께서 거놓으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던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것, 죄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럼 바깥 세상은 그러면 에덴 동산과 다른 환경이었을까? 아니에요. 같은 환경이었지만은 그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이 자연이 어떻게 해요? 인간과 함께 망가져가는 거죠. 그죠?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이제 임하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일까? 아니에요. 자, 에덴 동산이 있고 죄로 쫓겨나서 그러나 틀림없이 죄 짓기 전에는 똑같았을 거다.
그죠? 근데 죄로 인해 구분이 져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거룩한 것은 죄가 없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러나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긴 하나 뭐예요? 거기는 이미 죄가 함께하고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죄로 인해 죽듯이 자연도 파괴되어가는, 계속 파괴되어 왔잖아요. 지금 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혀 우리가 모르는 세상은 아닐 거다. 그러면 지금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지상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막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건 뭐냐? 다시 회복되는 거니까. 실낙원이었다면 복낙원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복낙원이 되었을 때는 무엇이냐? 죄가 존재하지 않는 원위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불의, 모든 악이 제하여져 버리고, 그죠? 그리고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된 세상이니까 낯설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몸이 들어간다? 부활의 몸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와 악이 제하여져 버리고 온갖 아름다운 것이 회복되어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몸이 누릴 수 있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환상 중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것, 그 좋은 것이 되지 않겠나. 그럼 그런 곳에서 나는 그럼 어떤 것을 꿈꿀 것인가? 내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지어 놓으신 것들을 감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구석구석 새로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둘러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하고 얘기했잖아요.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밤에 자기 전에 누워서 생각하면 아,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거기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꿈꿀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 놓칠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 앞으로의 세상을 미리, 대단해. 나는 궁금한 두 부류가 있어요. 궁금한 두 부류의 사람들, 재벌들과 영화 감독들. 궁금해. 그 양반들은 한번 붙잡아다 족을 쳐봐야 실토하겠지만은 혹시 미래에서 온 양반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왜? 미래를 보고 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시대의 미래라고 하면서 뭐 저런 게 있을 수가 있겠어? 라는 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적어도 수십 년을 내다보는, 어떻게 저러지? 라는 거. 옛날에 만화에도 나오죠. 예전에 미래가 되면 말이야,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데 그 전화기에서 TV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노래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전화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 갖고 다니는데 저런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전화기가 선이 있어야 전화를 하고, 이 전화기 그게 어떻게 텔레비가 나오냐고. 텔레비가 이만한데. 그건 보통의 사람들, 비범한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런 세계가 열릴 거라는 걸 다 알아.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4차원 취급을 받는 거예요. 4차원 취급을 받는 거야. 4차원 취급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봐요.
아유, 또 또라이 하나 나왔다고 그러지. 또라이 하나 나왔다 그러지.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알게 될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죠.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 어디에?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진짜이냐를 자꾸 물어요. 왜?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면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지금 현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제하여져 버리고 아름다움이 회복된 것에 플러스 알파라고 할 때, 그럼 지옥은 지금 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제하여 버린 온갖 악한 것들이 모여져 있는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 악한 것, 고통스러운 것에 알파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인생 속에 중요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절박성. 그 주님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씻기 위해서,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다. 그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은 서는 거예요. 엄중하게 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새벽에 말씀드렸죠? 나는 뷔페집에 가면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게 먹죠. 그럼 뷔페에서 맛있게 먹고 온 그 저녁에 집에 와서 늘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늘 하는 게 있어요. 맛있게 먹고 와서 늘 하는 게 있어요. 뭘 할까요? 뭘 할까요?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뭐? 운동을 한다. 아주 그냥 건강에 아주 그냥 엄청 운동을 한다. 그 말도 물론 맞긴 맞는데, 왜? 나는 운동 전에 물을 먹어. 엄청 짜. 물을 배부를 정도로 먹어야 이 짠 게 왜? 뷔페 음식은 이상하게 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거예요. 내가 물을 왜 먹습니까? 배부를 만고 왜 물을 먹습니까? 짠 거를 먹었기 때문에. 그죠? 마치 그래요. 소금을 내가 한 그릇을 먹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어? 물을 먹게 돼 있어요. 물을 먹게 돼 있죠. 그런데 김웅재 집사가 소금을 한 바가지를 먹었단 말이야. 근데 전혀 물을 안 찾으면은 정훈이 선생님 물어보겠지. 뭐라고 물어봐요? 소금 먹은 거 맞아? 물어보겠지. 아이, 소금 먹은 거 맞다니까 하겠지. 그러면 얘기하겠지. 거짓말하기는. 소금을 한 바가지를 먹었는데 어떻게 물을 안 먹어? 물을 진짜 안 먹었어. 소금 먹었어. 근데 먹었다고 하면 자기도 속은 거야. 소금이 아닌데 소금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소금을 먹진 않았다. 사람의 몸은 말이죠, 한 바가지도 아니야. 한 숟갈만 먹어도 물을 먹게 돼 있어요. 물을 먹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이냐 묻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그 삶을 살게 해요. 이런 것도 있어. 마귀가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절대적으로 믿는 게 이런 거예요. 때로 생각으로는 부인이 돼. 아니라고 생각이 돼. 그런데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 몸은 움직이고 있다는.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 진짜 믿음은 움직여가게 돼 있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나 따지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은 이미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말로 설명을 잘 못해, 내 믿음을.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말로 설명을 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 몸은 이미 그 삶을 살고 있어요. 말은 잘하는 사람이 있어. 말은 엄청 청산유수야. 청산유수. 청산유수. 줄줄줄줄.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예요? 말은 청산유수인데 삶이 전혀 아니야. 그죠? 그거는 소금을 먹었지만 어떤 소금을 먹었을까? 가짜지 뭐. 가짜. 하나도 짜지 않은 걸 먹은 거지 뭐. 가짜. 진짜를 먹으면 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꾸 확인하세요. 진짜 믿음은 나를요 변화시켜가요. 내가 놀래. 어느 순간에 성격도 취향도 목적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왜 그럴까? 진짜 믿음은 그래요. 진짜 믿음은 그래요. 말이 필요 없어. 사실은 내 믿음을 설명하려는 말은 필요 없어요. 보면 알아. 보면 알아요. 그 삶을 보면 알아요. 삶을 보면 알아요. 통성기도가 왜 나오는 거야? 내가 잘못 돌렸어요? 오랜만에 예배하니까 이 앞뒤도 구분을 못하고 방학이 길기는 길었나 보네. 네. 가치가 있어요. 사람은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살아가지 않아요.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 보면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 가치가 있어. 아무리 일자 무식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치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가치, 두 가치를 얘기했어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자, 내 가치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를 봐야 돼요. 크고 높고 화려한 결과의 성취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죠. 얼만큼 모였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요. 얼만큼 웅장하냐를 가지고 판단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느냐 칭찬을 받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요. 이게 뭐 세상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냐? 이게 답니다. 그럼 당신은 성도는 못 되는 거죠. 이게 맞아요. 이게 다냐라고 물어도 아니, 우리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크고 높고 화려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리에 대한 바른 선포가 있느냐 순종이 있느냐. 이건 사실은 교회를 놓고 보면 다 알아요. 교회. 자, 이해가 되죠. 저 교회 대단하대. 왜 대단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교회가 있어요. 왜 대단할까요? 저렇게 크니까, 저렇게 많이 모이니까. 물론 크다, 많이 모인다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크다, 많이 모인다가 정말 크고 정말 많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돼요? 정말 크고 정말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교회는 진짜 크고 진짜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교회 다닌다고 다 그런 거는 아닌 게 문제인 거죠. 그런 교회 속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대단함이, 표면적 대단함이 이루어질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도 않은데 내가 그런 교회를 다니는 이유만으로도 나도 대단한 줄 착각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느냐? 그 말씀에 지금도 반응하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잘한 게 끝까지 잘한 게 되라는 거예요. 이 잘한 게 될 때까지는 그냥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어요. 대부분 있어요.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대로 손팔려니까 이제는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낮추는 거지. 거북하지 않게 듣기 좋게 자꾸 낮추는 거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잃어버릴 게 많아요. 잃어버리기 싫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협을 하게 되지. 예전에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오니까 자기가 지키고 싶은 자리라는 게 있고 기득권이 있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 자기가 볼 때는 전향받는 혜택만 보는 사람들 같아. 집 문서 땅 문서 다 맡겨가지고 교회 전오니까는 그야말로 뭐 달콤한 열매만 따먹으러 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곱지가 않아. 어느 순간에 내가 있던 자리를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를 그야말로 밀어내고,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낼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이유가 있어요. 그냥은 아니야.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복잡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잘하는 거죠. 여기까지 잘했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잘하는 내 수고가, 내 공로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쑥 돌아와 버리면,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가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한다면 이미 이 사람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잘한 게 돼야지. 여기까지 잘한 거는 잘한 게 아니다. 변질이죠. 크고 화려한 것에 목적을 두면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목적이 되면 지킬 게 없어요. 미련될 게 없어요. 왜?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난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앞의 것,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어떻게 한다? 달려가겠다. 죽을 때까지 달려가겠다. 끝까지 잘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가치가 쑥 들어오면 교회는 타락해요. 성도들에게 세상 가치가 쑥 들어오면 그도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이끌어가는 가치가 무엇이냐? 나를 이끌어가는 가치가 무엇이냐? 나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고 높고 화려한 것이 나를 끌어가고 있느냐? 그건 세상적 가치예요. 사람들이 알아줘야 정말 내 속이 시원하냐, 잠이 잘 오냐? 세상적 가치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내가 아무리 명품을 두르고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대단하게 살지 않아도 하늘의 가치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 거냐? 성도에게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가치. 그 사람은 자기가 주목받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이 얼마나 크냐 작냐, 얼마나 사람에게 주목을 받냐 안 받냐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면 된 거잖아요. 된 거예요. 더 이상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영광 받으려니까 뒤끝이 있어. 그냥 자기가 영광 받으려니까 지저분해져요.
자꾸 물어보고 말이지. 자꾸 물어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저거 해놨잖아. 뭐라 그래? 잘했다고 그러지 않아? 아니, 주님이 잘했다고 하신다니까. 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기분 나빠. 왜? 내가 잘해놨는데 잘했다고 얘기 안 하니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면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야. 구하는 사람.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어. 내가 볼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왜? 빵꾸 나면 무조건 내가 설거지하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근데 기분 안 나빠하더라고. 왜요? 설거지해서 교회가 유익되고 내가 설거지 한 번 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다. 근데 어떤 사람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짝 바꾸면 굉장히 잘 알아. 아직 한 주 더 있어야 되는데 왜 벌써 내가 설거지 당번이 돌아왔니? 그 정신이면 그 정신이면 판검사 될 거야. 그 정신이면. 그렇게 정신이 똑똑해. 하면 좀 어때? 하면 좀 어떻습니까? 손해봅니까? 그래서 교회가 좋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한 번 더 하는 거지.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굳은 일이 있습니까? 빛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 거예요. 김홍재 집사님 이거 갈았다고 누가 갈았냐고 물어보는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지? 아니 여러분, 이 중에서 이 담아 나가면 담아갈 사람 여기밖에 없어요. 담아 갈아줬다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없지. 갈았는지 말았는지도 모르지. 십자가까지 나를 잡아가지고 십자가까지 나갔어. 주님이 아시면 된 거야. 주님이 아시면 된 거죠. 주님이 아시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누가 와서 둘러보더라도요 이빨 빠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람이 아무리 예뻐도 이빨 빠지면 안 예뻐 보여요. 이빨 빠진 것 같지. 십자가 같은 경우는 도와줘. 근데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되고 빼가지고 다시 또 갈아 껴야 되는데 또 인양반들이 지네 거 팔아먹으려고 색깔은 똑같은데 꽂는 거는 언제는 삼각형으로 만들고 어떤 놈은 네모로 만들고 어떤 놈은 또 하트로 만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잘라서 끊어서 선을 이어서 또 껴야 되잖아요. 맞춰서 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주일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면 그것도 사람들이 다 봐주니까 어휴 김은계 집사가 대단한 일을 하네. 이럴 텐데 맨날 밤에 와가지고 누구도 안 보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지혜 집사가 홍삼 하나 줬잖아. 그래도 홍삼 먹었잖아. 냉장고에서 갔다가 홍삼 하나 좋긴 좋지. 그러나 주님이 아시면 돼요. 주님이 아시면 돼. 근데 교회는요 대부분 눈에 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보다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눈에 띄든 안 띄든 그냥 맡은 일이 그런데 뭐 어떻게 해. 그냥 띄든 안 띄든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로 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섭섭할 것도 없어요. 안 알아줘도 그만이고 알아주면 송구스러울 뿐이고 그잖아요.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크냐 주목받냐 안 받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이 넘어져요. 사람들이 많이 넘어져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이 뭐 믿음이 없다 이거보다도 본성이 나를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쑥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아니에요.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에서 오직 영광은 우리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의 자리 어느 순간 내가 쑥 나를 끼워 넣는단 말이죠. 나를 끼워 넣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면 망하죠? 망해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려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앉아야 될 자리가 있다고 그러네요. 어떤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앉으세요. 지극히 작고 평범해 보이는 자리에 앉으시란 말이죠.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수고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으니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왔잖아요.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몰래 해도 알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주길 바라지 마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자. 하나님이 아신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포예요. 어떤 영적인 핵심적 원리가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거는 뭐예요? 그 일상을 얘기하는 거죠. 일상.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서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밥 먹는 자리에서.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믿는 집안인데도 식구끼리 가장 행복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밥 먹는 자리예요. 밥 먹는 자리. 그런데 믿음의 가정인데도 밥 먹는 자리에 참 밥상 없는 집 많더라고. 왜 밥상은 없지? 옛날에 이렇게 밥상을 엎은 거예요. 왜 밥상을 이렇게 엎었지? 밥상 엎었어요, 안 엎었어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아버지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밥상을 2번 엎었어. 우리 어머님이 보통 사람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 좋은 사람을 밥상을 엎게 했으니까. 참 우리 어머니 참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지고는 못 사는 사람, 우리 어머니.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 많이 닮았단 말이에요. 욕심도 어머니 많이 닮고. 그런데 좀 변하더라고. 어머님하고 좀 다르게 변하더라고요. 뭐 이숙재 권사님네 아버지도 안 엎었을 것 같아. 안 엎었다잖아요. 안 엎었대. 라벨링 권사님 아버지는 엎었어요? 안 엎었을 것 같아. 안 엎었을 것 같아. 이경숙 권사님 아버지도 안 엎었을 것 같아. 맞아. 평상시 말씀하시는 장로님은 안 엎으셨을 것 같아. 안 엎으셨을 것 같아. 신우 권사님 아버지 엎었어요? 안 엎었어요? 엄마가 엎었대. 저 집은 엄마가 엎었대. 여기는 엄마가 난닝구 입고 딱 나가면 동네 깡패들도 뭐 깡패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갈 정도였다니까. 그러니까 엄마 닮았어요, 아버지 닮았어요? 아유 고마워요. 아버지 닮았어. 엄마 닮았으면 나를 막 그냥 이리 휘둘렀다 저리 휘둘렀다 내려와라 올라가라 그냥. 네, 고마워요. 진권사님은 아버지가 엎었어요, 안 엎었어요? 밥상을 안 엎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정혜성 권사님 아버지는 엎었어요, 안 엎었어요? 정 권사님 엎었어요. 김문숙 권사님 엎었어요, 안 엎었어요? 안 엎었어. 보라 아버지가 엎었어, 안 엎었어? 엎었을 것 같아. 엎었을 것 같아. 강덕 집사 엎었어, 안 엎었어? 안 엎었을 것 같아. 안 엎었을 것 같아. 보니까 안 엎었을 것 같아. 뭐 흥대에서 물어보면 안 엎었을 것 같아. 안 엎었지? 어디서 엎었어, 안 엎었어? 엎었을 것 같아. 엎었을 것 같아. 엎었을 것 같아.
차공사님은 엎었어요, 안 엎었어요? 어? 안 엎었다. 또 이렇게 직접 여기 아버지 엎었냐 그러면 또 아는 사람이 안 되니까는 정경순 권사님 아버지는 엎었어요, 안 엎었어요? 안 엎으셨을 것 같아. 최영석 권사님 아버지도 엎었을 것 같아. 엎었어? 그래도 잘 컸네. 엎었는데 잘 크셨어. 엎었는데 우리 이민혁 권사님 아버지는 엎었어. 그래, 엎었을 것 같아. 엎었을 것 같아. 엎었을 것 같아. 엎었어.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인데 2번 엎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그냥 양양됐는지 양양 돼가지고 엎어. 내 기억이 나 밥상 엎은 기억이. 근데 여러분, 밥상은 가족들이 엎지 마세요. 왜? 가장 행복한 자리가 사실 가족들이 한 손에 둘러앉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꼭 얼굴 봐야 되는 자리가 밥 먹는 자리니까 아니야. 심각한 얘기는 밥 먹는 데서 안 하게, 그냥, 그죠? 격려하는 자리,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자리가 해야 돼. 그럼 그런 것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밥상 엎으면 끝난 거야. 집사님이, 아버지가 집사님인데 밥상 엎었다, 끝난 거야. 내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왔었어. 내 밑에 1살 동생, 2살 밑에는 남자애, 나보다 2살 많은 형. 그 양반이 집사님이에요. 직업은 아니 뭐 직업은 상관없지. 그런데 이제 개장사였어. 뭐 상관없지. 뭐 주님 앞에 왔는데 뭔 장사가 뭔 상관이야. 없지. 그런데 그 집은 밥상을 얼마나 없는지, 밥상을 없다 못해서 그 아버지가 말이죠, 뜨거운 물 끓여다가 머리에다 막 끼얹고, 그걸 애들이 봤잖아. 그 집사님이야. 그 집사님의 믿음은, 안수 집사 투표할 때 2표 나왔더라니까. 1표는 내가 찍어줬어. 내가. 왜?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성가대에 앉아 있는데 맨날 여기 앉아. 그리고 그 양반이 어떻게든지 보니 재정 집사야. 그래서 탁 기도하고, 기도도 잘하고 아멘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해대장 2표가 나왔어. 왜? 밥상 없는 걸 나만 빼고 다 알았어. 다 알았어. 성도들이 다 알았어. 그러니까 1표는 지가 찍었나? 누가 찍었지? 2표가, 내가 충격받았다니까. 2표가 나왔다니까. 2표가. 그러니까 겉에서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거 겉에서 이거 아니구나. 왜 뒤에서 밥상 없고. 걔네들이, 자녀들이요, 저랑 똑같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같이 은혜 받는 자리에 같이 있어 가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안타깝지만은 내 밑에 있는 애가 그랬거든요. 자기는 아버지 같이 되게 싫어서 신앙생활 안 한다고 일찍 죽었어. 병으로. 우리 교회 왔을 때가 골수 이식 한 번 해서 실패하고 2번째 골수 이식 받는다고 했는데, 젊은 애 골수 이식 받게 됐다고 좋아했는데 몸이 못 받아들여가지고 죽었어. 내가 거기도 갔다 왔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 왜? 밥상에서 복음이 막혔어. 잘해야 돼요. 정말 고마워하는 자리. 엄마가 뭐 애써서 차렸으니까는 고맙다고 하고, 밥 먹고 더 고마워하니까 많이 먹고 힘내서 열심히 하라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되어야 돼요. 내 아버지는 밥상을 없는 어떤 집에서 내가 자랐을지라도 복음은 그걸 이기는 거예요. 복음은 그걸 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밥상, 근데 그거 희한해요. 어느 순간에 화가 확 나잖아요. 아버지가 밥상을 없는 게 기억이 확 나면서 이래 아버지인가? 나도 확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게 배우지 않았는데 본 게 내 뼛속에 들어온 거예요. 화나면 그래도 뭔가를 막 엎을 걸 찾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엎었으니까 나도 엎는다. 이거는 아니야. 이건 내가 정말 믿음으로 끊어낼 거지. 끊어내야 되는 거지. 근데 다 집안마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밥상은 안 엎었지만 틀림없이 딴 게 하나씩 있어. 밥상만 안 엎었을지 있어. 그걸 끊어야 돼요. 그걸 끊어야 돼요.
여러분, 두 집 살림하는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또 오해하지 말아요. 왜 잘해요? 들어와서 두 집 살림하는 사람이 왜 집에 들어서 잘해요? 왜 잘해요? 왜 잘해요? 왜 잘해요? 죄의식 때문에? 뭔가 좀 알아. 뭔가 좀 알아. 들키면 안 되니까. 뭔가 좀 알아. 뭔가 알아. 들키면 안 되니까 엄청 잘해 그냥. 그런데 뭐하고 있어요 정작? 두 집살. 다 있어. 그게 저주야. 그 집안마다 흐르는 저주가 다 달라요. 밥상 없는 양반도 있지만 바람 피는 양반, 도박하는 양반, 술 주정꾼인 양반, 그냥 사기치는 양반, 별 양반 다 있어. 근데 복음은 그 모든 저주를 끊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끊어야 돼. 그래야 복음이 흘러가는 거지. 예? 얘기했잖아요. 난 진짜 우리 예배 드릴 때 얘기해서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는 친구분이 일하는 집 권사님이야. 우리 권사님, 친구 권사님, 그 권사님이 일하는 그 주인 된 권사님. 복잡하네. 그 권사님의 소망이 있다잖아요. 남편이 뭐 되는 거? 장로 되는 거. 근데 그 남편은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바람 피는 중이야. 두 집 살림이야. 그런데 그 남편이 뭐 되길 바란다? 장로 되길 바란다. 왜? 남편이 그럴 만한 믿음이 있어서? 아니. 내가 어디 가서 집사 부인하는 소리는 들으면 안 돼. 나는 뭐예요? 장로 부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정신없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일상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안 돼. 또 그런 마음이 있는 이 권사님이 일상에서 그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 아닙니까? 어디 가서 자기 친구들 중에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친구 중에 장로고 권사인 부부가 있었으니까 그게 부러웠겠지. 내 남편이 장로가 되어 나도 가서 내 남편도 장로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 텐데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정상입니까? 절대 안 돼. 복음이 흘러가지 않아. 그런 중 먹든지 마시든지 뭐 사든지는 뭐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밥상에서, 직장에서, 내 업무 가운데, 가족 간의 대화 가운데, 그리고 내 돈의 씀씀이, 크고 작은 어떤 선택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게 도대체 뭔데? 이거죠. 성도들이 살아가는 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성이잖아요. 관계성. 그래서 내 일상을 통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비결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게 말씀드렸듯이 비유 맞추라는 게 아니잖아요. 비유 맞추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양보할 것을 양보함으로 기쁨을 주는데, 양보의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보의 선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는 선에서 양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깨질 만큼 양보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나의 노력이 내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것으로 가버리면 안 되죠. 내가 저 사람을 구원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해요. 어디까지 동행합니까?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동행이 가능해요. 그런데 타락의 자리에 동행하기를 원한다. 이건 아니죠.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내가 가면 힘을 얻을 수 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기꺼이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나와 함께 도둑질하는 자리, 살인강도짓 하는 자리까지 가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정체성을 지키는 선에서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유는 어디까지 이르게 하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이다. 일상을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최대치를 양보하고 배려하고, 손해를 본다면 손해도 감수함으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도대체 저 양반은 저 속에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살지? 이거죠. 저렇게 살지? 도대체 저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뭐야? 궁금하겠지?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 맞아. 저 양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이미 된 거죠. 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의 구원의 길을 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절대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아. 도대체 저 인간 속에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는 거예요, 저 인간. 그런데 교회 다녀. 저런 저 교회 다닌다는 게 저게 뭐예요? 이미 복음의 문은 끝난 거지. 복음의 문은 끝난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를 얘기한 거죠. 신앙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신앙생활의 모든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중심성과 타자 중심성. 내가 이것을 먹어도 되는가? 나에게 이런 자유와 권리가 있는가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지, 먹어도 되지, 먹고, 아니 먹기 싫으면 싫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는 행복하지만은 영향력은 없죠. 영향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만은, 먹고 싶지만은 내가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 저 사람에게 좋겠다. 내가 먹지 않고 저 사람에게 양보하는 게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저 사람에게 좋겠다라고 할 때 기준점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간 거죠. 이건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중심인가? 다른 사람 중심인가? 자기 중심성인가? 타자 중심성인가? 이게 내 신앙이 성숙이냐 아니냐를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여전히 나면 아직까지도 미숙하다. 믿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일 때 미숙하다. 미숙한 사람은 영향력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출된다. 그러나 타자 중심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신앙이 아비의 신앙, 어미의 신앙. 그 신앙은 아비, 어미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게 장성한 거예요. 그래야 애들을 낳기가 어렵죠. 못 낳죠. 커야죠. 어른이 돼야죠. 맞아요. 신앙도 아비, 어미가 돼야 양육이 되고 영적 출산이 가능하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라가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게 성숙이다. 그래서 내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가인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어요. 또 먹으라고 그러면 먹어요. 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의 길이 열린다면. 그러니까 음식이 부정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자유를 주장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하는 것이 더 영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성도의 참된 자유에 대한 정의. 성도의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에요. 사랑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꺼이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할 줄 아는 거룩한 능력이 성도의 자유다. 성숙함이죠. 성숙함이죠. 성숙해야 돼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요, 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뭐 부분적으로는 전했지만은, 새벽에도 전했지만은, 정말 진지하게 내 에너지를 정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런 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상한데? 이 잠을요, 4시간 남짓 자는 사람은 왜 이게 잠자마자 목이 이렇게 굳잖아요. 그럴 틈이 없어요. 자다마자 일어나기 때문에 목이 이렇게 굳고 그런 거 없어. 근데 늘어지게 자는 사람은 이 자다가 잘못돼가지고 목이 해가지고 아이고 목이 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근데 목이 왜 안 돌아가지? 근연제를 먹어야 되나 뭐지? 이거 몇 주 뭐지? 주일만 지나면 심각해. 뭐지? 그런데 내가 알아놨어요. 그 말씀에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말씀을 보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턱이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앞에 거북목이 돼가지고 몇 시간을 고정시키고 계속 있다 보니까 얘가 굳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근데 그럴 때를 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은혜를 주시나 보다. 우리가 성숙해야 될 어떤 시간이 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후회 없이 준비하고 후회 없이 전해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후회 없이 전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별로 허비 안 해요. 저는 토요일 오후면은 말씀 본문 준비 다 끝나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동영상 개요 있잖아요. 이따 오후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또 팟캐스트를 보내주겠지만 미리 만들어서 나는 밥 먹을 때도 듣고 씻을 때도 듣고, 왜? 내 말씀이니까 계속 머릿속에 놓여요. 머릿속에 놓고 계속 제가 묵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기 전에 틀어놔요. 그리고 잠에 깨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듣고 있어요. 머릿속에 이미 그러잖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또 밥 먹는 시간에 틀어놓고 들으면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다시 머릿속에 다 말씀을 그린 다음에 전해요. 전하고 나는 또 가서 말씀을 올리고 나면은 나는 내 말씀에 대한 평가를, 피드백을 또 받아요. 내가 받아요.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의 설교가 부족했는지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에 그걸 개선해서 또 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어떤 다른 주제가 아니에요. 많은 주제도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성숙에 대한 주제를 계속 나누는.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였습니까? 은사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어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이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건 내가 어제도 우리 마하나임 오전에 모여서 얘기했지만은 나는 이래요. 나는 기분이 상당히 나쁜 게 뭐냐? 난 좋은 걸 권해. 나쁜 걸 권하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걸 권할 때는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줘야 되잖아요. 왜 안 받는 거야 도대체? 내 생각에는 여러분은 소고기를 먹는 게 좋겠어요? 라면을 먹는 게 좋겠어요? 뭐 먹을래? 소고기 먹겠지? 야, 소고기 오늘 하니까 오늘 같이 가서 먹자 이런단 말이에요. 안 간대. 왜 안 가? 싫대. 뭐 먹을 건데? 라면 먹겠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진짜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아니 본인이 좋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좋은 거 아니야. 내가 그 얘기한 거야. 내가 좋은 거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아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놔두자.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는 나 먼저 보내도 있고, 아니 근데 김 목사님 사모님이 도저히 왜 안 오는 거냐는 거지. 뭐 코를 뵀나 보죠 뭐. 근데 우리 사모는 말이에요, 교회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나 이제 묻지도 않아요. 다 알아. 교회에 있는 걸 좋아한다 그런 걸 다 알아. 그래서 어쩌다가 오면은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뭐 좋아하죠. 근데 그런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할 때 기분 나쁜 일이 상당히 많아요. 왜 저러지? 근데 내가 볼 때 왜 저러지만 저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내 중심일 때 모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와. 근데 그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면 이해가 돼요. 아, 이해가 돼요. 옮겨가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봤을 때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옮겨갔어요. 비로소 뭐냐,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은 신앙의 성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관심 없어. 저 사람이 뭘 했든 어쨌든 관심 없어. 그럼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강릉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식당이라도 제대로 있지 식당이 없으니까 그때는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자고. 왜? 사람들이 많이 못 나오니까. 주방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사발면에다 김밥 먹읍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발면에 김밥을 먹어요. 좋지 못해. 그런데 어떤 분은 계란을 한 판 삶아 온단 말이야. 계란 한 판이 얼마야? 얼마야 요즘? 얼마예요? 10,000원? 10,000원. 10,000원이야. 10,000원이야. 그때 10,000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 한 4,000원이나 했을까? 5,000원? 그 정도밖에 안 했을 거예요. 벌써 뭐 그게 뭐 몇 년 전이야. 10몇 년 전인데. 10몇 년 전인데. 그런데 나는 고마워요 원사님. 그래서 계란 먹고 김밥 먹고 계란을 까먹어. 먹었죠. 잘 먹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하더라고. 왜 기분 나쁠까? 왜 목사님이 김밥하고 사발면만 먹자고 그랬는데 왜 계란을 삶아왔냐는 거야.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 나 이제 궁금해. 아니 그건 왜 이렇게 잘 들어? 에? 아니야, 나는 김밥하고 사발면 먹자 그랬지만은 계란 삶아면 난 좋은 사람인데 왜 나를 김밥하고 왜 사발면 먹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냐니까? 아니. 왜? 저 사람이 했으면 나도 언젠가 삶아와야 되니까 싫은 거야. 싫은 거야. 그런데 누구 하나 그 사람에게 당신 다음에 다 있으니까는 계란 삶아 오셔 얘기하지 않았다니까. 그래 이분으로 봤을 때는 누가 삶아 오기 전에 자기가 삶아 올 사람이야. 그런데 그래 삶아 오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봤는가? 그리고 끝내 안 먹어. 그냥 다른 사람들 계란 다 먹는데 끝내 안 먹어. 안 먹으면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그런 분이 권사님이시네요. 권사님이죠. 그러지 말자. 고맙다고 하고, 권사님 계란 잘 먹었어요. 계란 잘 먹었어요. 그리고 2번 삶아오면 그까지 한 판이 얼마야 그게. 나도 한 번? 뭐 하면 돼? 삶아오면 되지. 그게 어려워. 그게 어려워요. 그게 뭐 어려워? 마음이지. 내가 싫은 거야. 나 중심이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밥 먹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까짓 거 뭐 한번 뭐 내가 뭐 삶아오면 되지 뭐까짓 거 뭐 그 계란 삶는 게 어려워? 근데 요즘 계란이 좀 못 먹는지 얘네들이 삶으면 깨져. 애들이 옛날엔 계란 삶으면 안 깨졌거든요. 좀 덜 먹이나 봐. 에? 계란이 얼마나 얇은지 그냥 사료를 좀 많이 끼나? 계란 삶으면 어쨌든 간에 말이에요. 부르면 되지. 그런 마음이 주님 안에서 조금 우리가 좀 여유를 갖자는 거죠. 그럼 기꺼이 내 마음은 싫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래서 성도들
김밥하고 사발면 먹는데 계란 안 먹으면 좋겠다. 그럼 한번 삶아 가는 거지 뭐. 그게 이미 옮겨간 거예요. 어쨌든 작은 얘기지만은 신앙이 옮겨갔다. 옮겨간 거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정에서 여태까지 한 거예요. 교회에서. 자, 나의 말과 행동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올 때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한 거야. 아, 이 말이 필요한가? 또 하다 이게 정말 저 사람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유익될 까니까 이런 거죠. 이게 한번 숨 쉬는 거예요. 여기 한번 숨 쉬고 내가 말과 행동하기 전에 숨 한번 쉬어요. 숨 한번 쉬는 거예요. 그냥 나온다고 다 뱉는 게 아니라 나온다고 다 뱉는 게 아니라 하고 하면 필요한가? 한번 유익이 될까?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인가? 그냥 세상 말인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필터가 있어요. 사람에게 필터. 필터 값도 올랐더라. 우리 교회 정수기 필터 올라봤자 뭐 16개월짜리 57,000원에 샀네. 제가 가는 거예요. 필터를. 내가 개척할 때 배웠잖아. 정수기 아저씨한테. 나 강릉으로 간다니까 나를 부르더라고. 그 아저씨가 필터 가면서 이거 어렵지 않아요. 알려드릴 테니까는 직접 가세요. 시골로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배운 거를 지금도 써먹네. 네. 아니 좀 지나면 이제 경희 집사한테 해라 그래야지. 새고 하나 이제 한 10년만 더 쓰고 10년만 더 쓰고 아무튼 뭐 고장나면 안 고치고 바꿀 거니까 네. 지금 해서 필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나가지 말고 필터를 한번 거쳐서 이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러더라고. 이번에 가는데 총무가 현수막을 내가 하라고 했죠. 그래도 가는 곳마다 펼칠 거 하고, 그래도 우리가 갔다 오면은 지방의 일이니까 침내 신문에도 내야 되니까 그 건축 헌금 현수막, 우리가 기세드밸리 고등학교에서 했던 쿠폰 현수막에 맞추라고 했더니 왔어요. 봐달라니까. 그래서 마음에 안 들긴 하지. 이거 잘했는데 조금 모아놓지 말고 좀 벌리고 이렇게 봐봐. 건축 헌금만 보이잖아. 근데 건축 헌금하는 건 다 알지. 액수가 보여야 되나. 액수 신문에 낸다며 잘 보이게.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는 수고했는데 많이 얘기해서 다음에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면 될 것 같아. 수고했어. 그러고 끝내는 거죠. 더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런 이제 잔소리가 되고 기분 나쁘잖아. 물어봤으니까 얘기를 해. 됐어. 왜?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현수막이 내 마음에 들고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용이 중요해. 비행기도 끊으라고 했더만 시계 잘 못 끄니까 청년 시켜서 끊었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비싸게 내. 그래도 잘했다. 청년 데리고 가서 뭐 밥이라도 사 먹어라. 아끼지 말고 사줘라. 그거 내가 끊어봐서 하는데 보통 일 아니에요. 나름 까내는 내가 봐서는 좀 비싸게 끊었다고 하지만 그 나름 고민이 많이 한 거야. 왜? 액면가가 나오잖아요. 들어가서 단체를 끊으면 가격이 올라가 있어. 이게 보통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야. 밥 사줘라. 맛있는 거 둘이 먹어라. 내가 주는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심 써야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꾸 내 마음에 들게 하지 말고 잘했다. 큰 이상 없잖아요. 이상 없어요. 너무 내 거 고집하면 문제가 와. 나는 그런 분도 봤어요. 강릉에 있을 때 교도소 예배를 간단 말이에요. 재소자들도 있지. 예배를 성탄절이라고 성탄 예배를 드리지. 그런데 사모님 한 분이
왔단 말이죠. 그분이 또 음악을 전공했다잖아. 피아노를 전공했다잖아.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나도 옛날에 잘 불렀거든요. 근데 이상하더라고. 내가 잘 불렀던 찬양인데도 자꾸 음이 이상하게 안 맞네. 길어지고.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은혜라는 게 생기나 봐요. 은혜 박자가 생겨. 이게 그게 아닌데 느리고 싶어. 느리고 싶으면 느려져. 2박자만 했는데 3박자가 돼버리는 거야. 야, 근데 내가 그러게도 우리 사모는 에라 또 2박자 3박자 늘렸나 봐요. 늘린 줄 알고 쳤거든. 야, 근데 그 사모님은 전공자거든. 그러니까는 박자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사회 보는 목사님 있잖아요. 은혜가 또 충만하시네. 이 양반이 박자를 놓쳐버렸어. 그런데 사모님은 내가 전공자기 때문에 피아노를 정박자에 맞춰서 땅땅 치니까 사모님은 신나서 치는데 사회자는 이미 음을 다 까먹었고 어딘지 모르겠고, 그거를 쳐다보는 재소자들이 교도소에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맞춰줘 그냥 맞춰줘. 뭐 어때 그냥. 원래 박자대로 하는 게 맞긴 맞아요. 박자대로 하는 게. 근데 안 맞아. 이상하게 안 맞아.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불러서 그런가? 옛날에 많이 불렀거든. 그런데 부사역자였을 때는 뭐 이럴 때는 많이 찬송가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 익숙하단 말이야.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찬송보다는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되더라고. 이게 자꾸 까먹더라고. 내가 그래서 알아. 그래도 내가 은미집사한테 내가 마이크 하나 줄 테니까 불러라. 그때 또 싫다고. 하나 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잘 불렀어. 잘 불렀나? 오늘은 잘 불렀나 낮에? 고마워. 근데 내 생각에 이상해. 이게 참 이상해. 이게. 그런데 교회는 은혜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은혜스러워. 여러분이 내가 박자 보라지선 알겠지? 알아. 근데 뭐 내가 박자 뭐 그렇게 부르는 줄 알겠지. 뭐 그래 은혜스러우면 됐다. 그냥 미안하긴 하지만은 됐다. 그거에 그냥 은혜스러우면 돼. 은혜스러우면 돼. 그냥 A급 아니어도 돼요. A급 아니어도 돼. 은혜스러워. 그래서 은혜스러우면 돼. 자,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때 이거예요.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뭘 먹든, 그래서 복음의 길이 열리느냐 막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한 데 있지 않아요. 무슨 수천 명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해야만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또 영광이지만은 내가 고민을 한다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양보했다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가 말 한마디라도 내가 했다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모여서 뭐가 열린다? 복음의 길이 열리고. 결론 핵심적인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 그리고 아주 그냥 그럴듯 안 해도 괜찮아요. 나 옛날에 그럴듯한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럴듯 안 해도 괜찮더라. 맨날 그럴듯하고 내가 우리 엄마 닮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 치맛바람에 그냥. 근데 별로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한번 기도하죠. 정말 중요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일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더 믿음에 세워질 수 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다면 됐다. 하나님이 아시면 됐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땅에 이르러서 여기저기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거기 간데도 뭐 하나로 통하면 거기서 예배하면 되는 거고 찬양하면 되는 거고, 여기처럼 뭐 그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서 예배한다면 그곳에서 뭐 그때는 다 말 통할 거 아니에요. 다 통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렇게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작정하신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